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 맨 마지막 절에도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하셔서 따르는 표적과 이적으로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예, 여러분 삶의 현장이 있잖아요. 그다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직장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모르면 자기가 직장 생활하고 자기가 돈벌이 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걸 믿으면요, 그 인정하면요,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비극적인 인물이다, 비극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잊혀지는 사람으로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기원전과 기원 후 그 분기점으로 삼으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이런 날짜를 구분하고 할 때 거기에 중심축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로 기준이 됐다고 하는 게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단기와 서기로 이르잖아요. 단기는 그 전 걸 말하고 서기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걸 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단기와 서기 이렇게 하는 거 인정하십니까? 네. 예, 우리 옛날 고조선 시대는 단기로 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네, 서기로 보지 않습니까? 서기 2024년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다 놀라운 거예요. 그 분기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의 역사의 중심축에 있다고 하는 게 이게 놀랍습니다. 그 성경에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만 믿는 족속이 있어요. 믿는 교파가 있어요. 이게 누굽니까? 유대교인이에요. 유대교인. 유대교인은 신약 인정 안 합니다. 구약만 믿어요. 그 구약만 갖고 이렇게 세계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기대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2000년에 다녀가셨는데 얼마나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딱한 노릇입니까? 그잖아요. 왜?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죠? 신약은 실제예요. 실상이에요. 예, 구약은 지난주에 누구를 대상으로 글을 썼다고 그랬죠? 만들었다 그랬죠? 유대인. 신약은 이방인. 이게 다 역사로 말미암아 구분 짓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저가 다니시며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셔서 이렇게 세우셨다. 이게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0장 38절. 이런 건 암송해 두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암송해 두시고요. 그럼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리스도의 삼직으로 권세 있는 신앙생활 하자랍니다. 그런 겁니다. 아까 사도행전 10장 38절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목을 제가 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리스도의 삼직. 그리스도의 삼직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메시아,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직분, 그 직분을 갖고 오셨어요. 근데 그 직분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요. 그걸 말하겠어요. 첫 번째, 제사장 직분입니다. 네, 요걸 한번 보시죠. 오케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가려면 구약 시대에 보면은 여러분 성전에 나가려고 하면 누구를 통해 나갔어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못 나가. 내 중심에 내가 기도할 거리, 내가 가슴속에 안고 있는 문제를 제사장을 통해 다 하나님께 내어놓은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그 제사 직무를 누가 감당했느냐? 그걸 예수께서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 찬양, 기도 이런 등등의 신앙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말씀을 들으려면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을 갖고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거, 그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이에요. 선지자도 하나님께 받아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마지막 세 번째, 왕직입니다. 행정적으로 보장을 받으려면 통치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직이에요. 그 왕직은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왕의 직분을 갖고 사단을 꾸짖었단 말이에요. 귀신을 내쫓았단 말이에요. 귀신을 내쫓고 사단을 꾸짖고, 그래서 그들 다 물리치지 않습니까? 물리쳤잖아요. 그게 뭐냐? 이 왕의 직분이에요. 왕의 직분.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갖고 오셨을 때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감당하신 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깊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걸 깊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따 카톡으로 나눠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먼저 그러면 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 중로가 40절부터 42절까지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게 하고 놓았으니, 내보냈단 말이에요. 유치장에서 내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그 당시엔 공회라고 그래서 공회를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5장을 보면은요, 1절부터 쭉 내려가다 보면은요, 네, 16절까지는 아나니와 삽비라에 관한 말씀이에요. 아나니와 삽비라, 속이고 사도들 앞에 내놓는 거 속이고 했던 거, 그래서 거기서 심장마비로 죽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을 하셨고, 17절부터 17절, 이 5장 17절부터는 뭐냐? 제자들이, 사도들이 나가 고난받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난받아요. 고난받아. 그 고난받는 것 때문에 누구냐?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하는 모든 일들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사두개인들이 제사장과 더불어 예수가 저 잘못된 놈이 왔다, 이단이 왔다, 잘못된 놈이다 해가지고 그를 정죄하고 채찍질하고 때리고 그렇게 나가는 그런 것, 이제 그런 말씀인데, 요 전에 보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가 있었어요. 그 가말리엘 교법사가 거기 있는 중직들을 모아놓고 말하기를, 이제 저 사람들을 그냥 놔두시오, 건드리지 마시오.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한다면 당신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그냥 놔두라. 그러면서 과거의 일을 하는 거예요. 과거의 일을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다. 과거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400명이 따르더니 그가 죽으니까 흩어졌다. 또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유다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 이러니까 사람이 따라다니다가 그가 죽으니까 다 흩어졌다.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혹시 만약에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하나님을 너희가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다고 한다면 스스로 무너질 터이니 상관하지 말라. 그리고 교법사가
중재 역할하는 말씀이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해요. 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요거를 40절부터 보는 겁니다. 그 말씀은 제가 읽지 너무 길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한 곳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일단 복음은 전하고 봐야 합니다. 복음은 전하고 봐야 돼. 제가 언젠가 그런 말 했었죠. 설교하면서 했었는데, 김정일 목사가 저 일본에 그 지역을 고베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할 때요. 고베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3층인가 몇 층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얼른 기억은 안 나요. 있었는데 교회에서 나오는데 어떤 남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두루두래.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사람 붙잡고 예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증거하는 말을 다 듣고 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난 사실 2차 저차 2차 해가지고 난 저 옥상으로 올라가 투신 자살하려고 지금 건물로 들어가는 중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듣고 김 목사가 너무 깜짝 놀라서, 야, 복음 전하기를 잘했다. 한 사람 건졌단 말이에요. 건진 거예요. 자살해 죽으니까 그냥 지옥 아닙니까? 근데 그걸 건져냈다고 하는 게, 그리고 내가 일본 갔더니 그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전해야 합니다. 악한 것들이 사람을 어떻게 조종하는지 아십니까? 영적 존재가 둘이에요. 성령 아니면 사단이에요. 사탄. 사탄에 붙들려 있으면 결국 붙들린 그 사람은 사탄이 이끌고 저리 끌고 하다가 이렇게 죽잖아요. 성경에 예수 앞에 나왔던 사람은 불구덩이도 집어넣고 물구덩이도 집어넣고 이런다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이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다가 결국은 죽여서 자기 있는 곳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이게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에 붙들려서 끌려다니는지 아니면 성령님께 붙들려서 끌려다니는, 인도함 받는지, 그건 누가 잘하느냐? 누가 잘할까요? 본인이 잘하라. 본인이 잘하. 여러분, 이 악한 마귀와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 할 수 있는 밑밥을 주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끊임없이 내게 오셔서 줄기차게 나를 인도하실 수밖에 없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 받고 복 못 받고 구원 받고 구원 받지 못하는 건 누구에게 달리냐? 자기 자신에게 달려서 남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남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오늘도 이 말씀 듣고 내가 정신 차리고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겠다.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자가 되겠다. 그걸 하나님의 사랑받고 내 중심을 다 하나님께 사랑을 쏟아서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내가 달려가, 이러한 결단도 본인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쓸데없는 것에 마음 쏟아서 악한 마귀에게 밑밥을 줘서 결국은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다 누구에게 달리냐? 자기 자신에게.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달린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사도들이 나가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앞세우고 나가서 아무리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다 놓고 각종 고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살려서 내보내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고 기회 주셨군요. 그러고 나가는 거야.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에 이 시간을 가리지 않고 나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했다고 하는 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사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사도들이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에 목숨 죽음을 앞세워 나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면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5장을 제가 이렇게 본 겁니다. 5장 봤어요. 자, 7장으로 넘어가서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항하여 이를 갈거늘, 그러니까 이게 뭐냐, 1절부터 보면
스데반 집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사도들 앞에 참 교육을 잘 받아서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리스도의 직분을 갖고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은 거예요. 7장 1절부터 보면 스데반이 나가 이걸 구약에 있던 사건들을 쭉 기록하면서 말하면서 나열하면서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직분을 갖고 오신 예수님이시다. 예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걸 강하게 증거하니까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돌 맞아 죽은 거예요. 돌 맞아 죽은 거. 자, 59절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얼마나 큰 역사예요. 여러분, 이건 나와 관계없는 저 멀리 있는 사람의 어떤 이야기, 또 구약 신약 시대에 집사 중에 한 사람이 행했던 일, 이렇게 치부하고 말 겁니까? 아니요. 내가 이 자리에서 해야 돼요. 그래 내 가족을 구원하죠. 그냥 방치했다가 그가 그냥 안 믿고 그냥 안 믿는 곳에 방치했다가 만약에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분명히 구원 받으시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앞에 가시죠? 그럼 부자와 나사로 같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부자는 이름도 없어. 이름도 몰라. 누구였는지도 몰라. 그냥 부자였다는 것만 알지. 그러나 가난뱅이였던 하나님을 잘 아는 자,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 이전은 가난하게 살았지만 이름까지 부르면 나사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많이 있고 큰 집에 살고 지위가 있고 이런 것과 관계가 없다. 뭘 보느냐? 중심 속에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중심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예수님을 통해 내가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갖고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패배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단지 이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왜 가난뱅이로 치부됐던 나사로는 기억하고 그 이름까지 기록을 했는데, 부자여 날마다 화로 연락했다. 연락이란 말이 뭡니까? 먹고 마시는 거 놓고 악기 총동원해서 춤추는 자 불러다 놓고 연애를 베풀었다 그 말이에요. 연애를 즐겼다 그 말이에요. 부자니까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의 이름은 기록을 안 돼 있어. 그냥 부자,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간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명록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거 그럼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얼마나 복인지 몰라. 얼마나 복인지 몰라. 그래서 제가 찬양 지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라. 핍박에서도 감사하라. 물 속에서도 감사하라. 풀무불 속에서도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 여러분을 주의 길로 인도하신다.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제가 찬양 만들었잖아요. 이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어찌하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을 갖고 집에서 읽은 말씀, 묵상한 말씀 갖고 내가 지켜하는 거, 지켜한다는 건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표면적으로 볼 땐 쓰임받는 여러분이 드러나지만 사실 여러분을 주장해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탈선하듯이 여러분 말씀을 갖고 말씀에 벗어나면
결국은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내가 부유하든지 부자로 있든지 남에게 빌어먹는 나사로처럼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관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리산 그 지역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장로님이 자식 여섯이야. 둘 남고 넷이 다 죽은 거 1년에. 장난치르고 얼마 안 있다가 또 죽고, 또 1년 만에 네 명이 1년 안에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집 교회 나가서 망했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러는데, 시간 지나면서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걸 알고 그분의 쓴 책, 간증책이 뭐냐, 깡통을 차고 빌어 먹을지라도 예수 믿어야 한다 라고 하는 책 제목이에요. 제가 책 수백 권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실학생들에게, 줄만한 사람에게 다 주면서 그 책을 보게 만들었던 과거의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깡통을 차고 빌어먹을지라도 예수는 믿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과 나의 운명이야. 운명.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 믿기 잘하셨죠? 기왕 잘하셨는데 복받게 우리가 살아가자 그런 말이야. 우리 말씀에 붙들립시다.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기차가 레일에서 탈선한 순간 끝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그 영혼은 끝나는 겁니다. 내게 준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예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걸 내가 얼마큼 소중히 여기는가에 따라서 붙잡고 존귀하게 가는 자 있고 하찮게 가는 자가 있고, 하찮게 여기서 버리는 자가 있고, 그걸 소중히 여기서 그걸 쟁취하는 자가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아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스데반이 집사였지만, 초대교회 집사였지만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강력하게 증거하는 거.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 유대인들이 나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걸 회개하며 예수 앞에 돌아서만 살 건데, 이건 버리질 않아. 그냥 취한 걸 버리질 않아. 그 자기 유대 신앙으로 바라볼 땐 저는 이단자, 예수 따라갔던 이단자예요. 그리고 돌로 쳐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기록된 말씀이에요. 8장에 가서 보면은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와. 그가 마차 타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사야를 읽고 있어.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어. 이런 사건도 있잖아요. 이런 사건도 찾아가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합니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풀어 설명하니까 나 세례 주시옵소서. 당장 앞에 있는 개울가에 가서 세례받고 침례받고 이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집사를 통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집사를 통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아멘. 복음은 증거해야 돼. 복음은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내가 복음 전해야 할 마땅한 자가 있어. 내 가족이든 자식이든. 근데 복음 전하지 않았어. 근데 그가 오늘 저녁에 죽었다고 생각해요. 내일 아침에 가서 이 죽은 자식을 놓고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가슴 아파서 살을 찢는 고통 속에 피눈물을 쏟겠지만, 그거보다 더한 것은 지옥에 떨어진 걸 어떻게 할 겁니까? 지옥으로 떨어진 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시간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시간 보지 말고 나가 복음은 증거해야 돼. 왜? 이 기회가 떠나고 나면 그 영혼을 책임질 수 없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하든지 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덤비는 이 악한 마귀의 이 계략 속에 붙잡혀서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이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는 믿지 않는 주변의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예요. 복음을 전해야지 않겠습니까? 전해야 하잖아요. 예수 증거해야 되잖아요. 아멘. 예수 증거해야 되잖아요. 예수 증거. 어떤 데는 예수 증거해서 받아들이게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계속 흩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뭐냐, 요게 8장 2절부터예요. 8장 2절부터.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이라고 해서 잔멸. 교회를 핍박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잔멸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 분쇄하다. 분쇄해야 돼. 분쇄하다. 분쇄하다. 그래서 아주 티끌처럼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부는 데가 나면 흩어져서 주워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분쇄해. 사울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다는 거예요.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뭘 전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 빌립이 열어서 이제 요거 이제 그만두고요. 이게 뭐냐? 이게 이 사건을 보면은요, 8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어요.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어요. 그죠? 그랬어요. 그런데 8장에 들어와서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그걸 피해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길, 구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신약은 누구라 그랬어요? 이방인을. 그래서 8장부터 지금 이방인에게 나가는 거예요. 뻗어나가는 거예요. 빌립사가 복음을 전하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불러들이고 믿게 하고 세례 베풀고 이렇게 하면서 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전해야 합니다. 기회 지나가면 끝이에요. 기회 지나가면 정말 끝이에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구하니까? 그것도 살아있을 때 영접해야지. 살아있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가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엔 기회가 다시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부터 복음을 전해야지요. 복음 전해야죠. 지금 8장부터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까운 유대부터 그다음에 사마리아 땅으로 퍼져나가는, 그래서 수와 지하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는데, 나가면서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필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주목하더라 그 말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중풍병자와 안질뱅이가 나으니, 이렇게 쭉 기록하잖아요. 우리 증거하십시다. 자, 8장 8절 시작. 큰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충만하더라. 복음 전해서 즐겁고, 또 복음 전해 받은 사람들이 즐겁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 말씀을 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요? 왜 전하지 못할까요? 내 가족들이 있는데 내 말을 안 들어. 내 말은 안 들어. 허벌나게 말 안 들어. 그래서 그냥 놔둘 겁니까? 오늘 저녁에 가버리면 그냥 지옥인데? 복음을 전해서 어쨌든 들어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내게 주어진 사명의 사명.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게 사명이라면 여러분과 나는 그게 사명이에요. 복음 전하십시다. 아멘. 아멘.
제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잖아요. 성도들 보잖아요. 제가 앞에 앉았든지 뒤에 앉았든지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이렇게 뭡니까? 집중하는 태도를 봐요. 어떤 분은 졸고 앉아 있고, 어떤 분은 집중하고,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어떤 분은 딴청 부리고 있고. 그건 뭐냐? 그게 뭐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구원의 기쁨을 아는 자와 기쁨을 모르는 자, 구원의 기쁨, 가치를 모르는 자, 그 차이예요. 제가 신방 가서 그냥 성령 체험하게 하려고, 말씀 듣게 하려고 하는데 딴소리만 해, 딴소리. 생각 자체를 깨우지 못해. 출애굽을 경험한 12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 10명의 정탐꾼. 왜 그들이 망했을까? 왜 그들이 망했을까? 민수기 13장에 그들이 왜 망했을까 그거예요. 왜 망했는가? 자기 비하에서 그래. 자기 비하. 자기를 존중할 줄 모르는 거야. 이게 어디서 오냐? 노예근성. 애굽에 있을 때 시키는 대로 안 해, 시키는 거. 안 하면 매질이 오고 채찍이 날라오고 그러니까. 일 안 하면 생존이 안 되잖아요.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가, 시키는 대로. 이게 몇십 년 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배어 있는 거야. 이게 노예근성이야. 노예근성.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으면 구원의 기쁨을 갖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성령 받고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뭘로? 말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뭘로?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옛것 못 버려. 이거 버리지 못해. 이거 버려야 되는데. 돈은 넣지만 아무 가치가 없는 건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갖고 다녀. 계속 갖고 다녀.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노예근성이라고 말이에요. 10명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그래 망한 거예요. 거기다 좋다고 아멘을 따라갔던 모든 족속이 다 망해버리고 이 노예근성 때문에. 노예근성이 뭘로 나타나냐? 자기 비하에 자기 비하. 나는 할 줄 모르고요. 나는 죄가 많고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등등의 어떤 이런 요소들 등을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영접했으면 과거 걸 버려야 돼. 과거의 것을 버려야 돼. 아멘. 철저히 버려. 그거 갖고 있는 건 노예근성. 그러니까 자기 비하, 삶의 하나 발전과 성장이 없는 거. 똑같은 공간 안에 말씀이 선포돼. 어떤 사람은 아멘하고 그 말씀 붙잡고 자기 걸로 만들어 씨름하는데 이렇게 들리고 흘리고 이리 듣고 흘려버리고 10년, 20년 지나도 성장이 없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나라고 한다면, 내 자신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기억하고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목사의 설교를 통해 설교를 이렇게 매 시간마다 하지만 가끔 무슨 생각 드냐? 성장하지 않는 성도를 바라보고 낙심을 하는 낙심. 목사가 낙심을 해요. 저것만 버리면 성장할 텐데, 이것만 버리면 확 성장할 텐데 그 버리지 못해서. 근데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바라볼 때 버릴 거 있다고 생각나걸랑 그냥 버리는 거예요. 아멘. 버려야 채워져요. 비워야 채워져요. 그래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지금 사도행전에 있었던 세 군데 말씀을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이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에게 부어줬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삼직, 그거에 대해서 근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가졌던 세 가지 직분, 세 가지 권세가 있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제사장 직분. 두 번째 뭐예요? 선지자 직분. 세 번째 뭐예요? 왕의 직분. 이건 기억해. 이게 그리스도의 삼직입니다. 예수님이 이거 있었기 때문에 오는 자마다 용서하셨고, 그래서 만인 제사장, 누구든지 자백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함 받는다라고 하는 제사장 직분을 또 우리에게 주신 거고, 선지자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스데반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빌립 지사가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전하는 선지자 직분을 예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왕의 직분, 귀신을 내쫓잖아요, 그죠? 내쫓잖아요. 기도하고 내쫓잖아요. 근데 물러가. 이게 왕의 직분이에요. 왕의 직분, 권세 있는 왕의 직분. 여러분,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멘. 크게 아멘 해야죠. 아멘, 아멘. 다 갖고 있어. 근데 하찮게 여기느냐, 존귀하게 여기느냐, 그거예요. 야곱처럼 너무 존귀하니까 그걸 갖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 걸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건 가치를 하기 때문에, 가치를 하기 때문에. 당연한 자기의 목이었던 에서 장자처럼 하찮게 여겨요. 그러다가 버림받고 망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소중히 여깁시다. 얼만큼 소중히 여기는가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태도가 다르고요, 말씀을 듣고 읽는 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왕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인생을 허락하셨는데 좀 가치 있게, 더 가치 있게 우리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정말 더 가치 있게 살아야 하잖아요. 가치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 복음을 좀 강하게 증거하며 그냥 전도에 오시고 예배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제가 일이 있어서 안락동 로타리까지 갔다가 큰 길로만 그저 뭡니까, 차들 다녀서 그게 싫어서 한 블럭 안쪽으로 이렇게 왔어요. 안락 장로교가 있어요. 근데 그 앞으로 지나가요. 근데 전도하는 사람들이 앉았다. 저 안에 들어가시면요, 먹을 거 있거든요. 그냥 드리니까 그거 좀 잡수시고 가세요. 이렇게 전화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난 물 한 잔 마시고 싶어서, 갈증이 나니까 물 한 잔 마시고 싶어서 들어갔어요. 여기 한 분 들어가십니다. 그 안에서도 날 하더라고요. 뭐 제가 이렇게 머리도 안 만지고 그냥 진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자연인처럼 하고 갔거든요. 자연인처럼 하고. 그러고 갔어요. 뭘 드시겠냐면서 커피도 있고요, 무슨 차도 있고, 무슨 차도. 그러면 커피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아메리카 호또 따뜻한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아니면 아이스 커피로 드릴까요? 그래서 혹시 에스프레소 있습니까? 됩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한 잔 주시오. 엄청 쓴데요. 전 그것만 마시니까 좋습니다. 그거 한 잔 주시니까 한 잔 갖다 놓더니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도 나한테 말하는 거야.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그래서 전에서 자기 교회 성도 만들려고 얼마나 이럴 수 있는지 실실 웃으면서 쭉 마시면서 하다가 쭉 얘기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내가 어떤 직분이라는 거 난 그거 말하고 날 밝히지 않고 이거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목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2시까지 4시간만 합니다. 그 이후엔 안 합니다. 그래, 그 이후엔 어떻게 하시는데요? 주일날과 이 시간만 하고요. 그럼 문 닫아 놓습니다. 그래. 아니, 이 좋은 공간을 왜 그럽니까? 동네 사람들 다 들어와 차 마시게 하고 공간 사랑방처럼 만들면 여기서 은혜 받고 좋아지만 위층 예배실로 올라가면 자기 성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 그렇게 했다는데
그 힘든가 봐요, 그게. 그러면서 나중에 온 성도에 보니까,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에서, 네, 사실은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목사입니다. 오, 깜짝 놀라는 거야, 깜짝 놀라요. 자기 교회 성도 만들려다 목사라고 그러니까 또 얼마나 놀라요. 이 일을 저희가 했습니다. 연산동에 연산 로타리 부근에 있다가 안락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오기 전에 10년 넘게 복음 전하는데 많이 올 땐 450명, 적게 와야 200명. 한 주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리고 주중에 또 이렇게 한 번 더 목요일날 이렇게 점심 다 나가서 하고서 한 주간에 2번 하는데 막대한 재정을 갖다 투여했습니다. 맞아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쭉정이라 못 들어와요. 쭉정이 알고 가 쭉정이, 자꾸 알고 가 쭉정이로.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런 단어는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듣기 거북합니다. 그래서 알고과 쭉정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나누는데, 그러면 벌써 사람은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절대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그 얘기하면서 450명이 와서 밥을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교회에 막대한 돈을, 재정을 투입해서 그렇게 했는데, 막상 이제 그만두면서 우리 교회 성도로 만들려고 하니까 한 사람도 안 옵니다. 이건 돈 낭비,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한 것 같지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돌아갈 때, 죽을 때, 운명할 때 복음에 대해서 강력히 증거해서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강력히 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돌아간다고 한다면 구원이나마 받고, 그러면 그 한 영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10몇 년 동안 돈 재정 투입한 거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전 이 교회, 이 좋은 곳, 이 넓은 공간, 그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좀 나눠볼게요. 제가 이 얘기 나눠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벗어나면 다 잡아 죽이잖아요. 그를 이단으로 몬 자가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이에요. 믿는 자입니다. 2단, 3단은 같은 교회 안에, 교회만 다르지만 믿는 자가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절대 2단, 3단 안 합니다. 그럼 주님 입장에서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좀.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마음의 폭을 더 넓혀서 진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은 2단, 3단 하지 마세요. 이 사람 좋고 나쁘고 절대 구분 짓지 마세요. 구원받을 자, 구원 못 받을 자로 절대 나누지 마세요. 그렇게 나누면 내가 구원의 어떤 그 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 못 들어오면 다 망할 자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언제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돌아온다는 거, 회개하기만 하면 돌아온다는 거, 그걸 인정하시고 그러고 나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돌아와서 우리 교회 나오든 딴 교회 나가든 신앙생활 잘하면 복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안 될 경우는 마지막 가서 예수 영접하고 마지막 가면 부끄러운 구원이나마 구원받게 했다는 거, 이것도 보통 큰일 아니잖아요. 이렇게라도 우리가 힘써야 돼요. 어제 있었던 안락교회 직분이 누군지 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안타깝더라고요. 알고가 쭉정이로 나서, 쭉정이는 절대로 교회 안 들어온다고, 알고만 들어온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가슴이 철렁철렁해가지고 그 단어를 좀, 그 말을 좀 안 썼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은 절대 그 구분하지 않는다. 자기 교회 성도를 만들려고 했다가 오히려 아주 그냥 딱 붙어가지고 그냥 자기 교회 성도 만들려고 등록하게 하려고 아주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다 경험해봤지만, 그래서 직분 말하지 않고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내가 말을 바꿔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사실은 제가 목사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입니까? 예수진신교회 목사입니다. 그 교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아파트 있고 여기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십니까? 고생 많으셨네요. 네, 저 목요일 날마다 와서
에스프레소 한 잔씩 마실 테니까 꼭 주시오. 그러니까 예 오세요. 여러분, 사람을 절대 나누면 안 돼. 선을 거누면 안 돼. 여러분, 죄는 누구든지 지을 수가 있어. 본의 아니게 악도 행할 수가 있어. 의도치 않던 간에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냐?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수한 게 문제가 아니고, 악을 행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일을 하고 나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회개해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죄를 얼마나 건졌는가? 안 따져 우리 주님은. 회개한 그 자체를 바라보고 존귀 여기신단 말이에요. 왜? 우리 최소한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멘. 근데 알곡과 쭉정이로 죄 짓는 거, 나누는 거, 우리가 그에서 죄를 지어 쓰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만에 하나 미끄러져 가는 영혼이 된다고 한다면 가장 가슴 아파할 자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과 예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왜?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쏟아서 그 피공도로 말미암아 구원했는데 가치를 모르고 엉뚱한 짓, 엉뚱한 삶을 살다가 그냥 가버리는 그 영혼 된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우리 그렇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절대 그러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큰 교회라고는 거기서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럼 구약 시간이 많이 가지만 구약의 세 군데 말씀만 찾아서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사랑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건 누구냐? 아브라함의 중심을 아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와도 할 수 있어요. 약속대로 지켜나가는 거, 이거가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데 독자 이삭을 요구하시고 그것도 재단에 들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 하나님 좀 99살에 나가지고 이걸 키웠는데 이걸 바치라 하니 참 이렇게 엉뚱하실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만약에 가졌다고 한다면 불순종이 나올 겁니다. 근데 불순종 안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아래 있게 하고 모리아산에 올라가 이 짊어지고 하는 건 아들한테 짊어지게 하고,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한다면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은 어떻게 하려고요? 왜 안 가져갑니까? 땔감 장작은 가져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거야. 그러고 갔어. 꼭대기에 올라가 장작 쌓아라. 그 아들 이삭에게 야, 하나님 널 원하신다. 너 올라앉아라. 그리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그때 12절 말씀이에요. 사자가 가라사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날 사랑하는 걸 내가 알겠다. 인정받는 사건이에요. 이건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결정적으로 행해야 될 그 찰나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 몰라도 본인은 알아. 근데 순종하는 자가 있고 순종 못하는 자가 있어. 드리는 자가 있고 드리지 않는 자가 있어. 행하는 자가 있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어. 아브라함처럼 복 받고 싶으십니까? 아브라함처럼 복 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아브라함처럼 하세요. 이거 아브라함의 엑기스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47장 9절 말씀.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빨리 제가 해야 8시 반에 맞춰요. 자,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 130년입니다.
나의 연세, 내 나이가 얼마 130년인데 얼마 못 된대.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험악한 세월을 130년 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는 고백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자기 지나온 과정을 고생길이었다고 하는 걸 말하지만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보면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느라고 너무나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고단한 고난의 삶이었다고 하는, 말씀을 쫓아 행할 때 고단한 아주 고난의 삶이었다고 하는 함축적인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신앙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의 신앙. 자, 한 군데 더. 창세기 45장 4절 5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보십시오. 자기 형제 10명이 합동을 해가지고 자기를 팔아먹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철천지 원수 아니에요. 남도 아니고 형제인데 자기를 팔아먹었으니까, 노예로 팔아먹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역전시켜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들을 말 한마디로 다 죽일 수 있어요. 자기 경호원들을 불러서. 근데 다 뒤로 물러가라, 밖으로 다 나가게 하고 형제들 사이에 앉아서 대성통곡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깜짝 놀래 죽을 죄를 졌다고 다 엎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좀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당신들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 한탄하지 마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그러면서 6절 또 나가거든요. 당신들이 판 게 아니고 당신 손길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 절대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신앙입니다. 왼수 여러분들이 갚아나갈 겁니까? 서운한 것도 여러분이 갚아나갈 겁니까? 아니요.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지는 자가 이기는 거다. 따라서 합시다. 지는 자가 이기는 거다. 지는 자가 이기는 거다. 지는 자가 이기는 자야. 양보하는 자가 이기는 자야. 용서하는 자가 이기는 자야. 진정한 승리하는 자예요. 이게 지금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11번째 아들의 11번째 아들.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야. 전부 다 형님들이야. 11번째 아들이야. 베냐민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자기 동생 베냐민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맨 막둥이가 서서 형들을 바라보면서 보들보들 떠니까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우리 생명 다 구원하시려고 당신보다 앞서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라고 하나님께로 공을 돌리는 요셉이 숫자 고난의 삶을 살았어.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아시죠?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같은 게 안 싸면서 원수로 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냥 용서가 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다? 회개가 문제다.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따지지 않고 용서하신 다음에 그를 붙잡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자, 한 군데만 더 읽고요. 제가 마치겠습니다. 욥기서 1장 5절 말씀. 욥이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욥기서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잔칫날, 잠깐만요. 이게 뭐냐? 집안에 형제들 있어요. 형제들. 아들만 7, 딸이 3. 그래서 10명의 자녀가 됐었죠. 10명의 자녀. 근데 형제들이 전부 다 거부야. 다 잘 살아. 욥이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 사람으로 봅니다. 성경학자들은. 배열상 이렇게 중간에 놨지만요.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 시대에 살았던 욥이 동방의 의인으로 살았던 이 사람이 형제들의 자식들이 생일날 되면 다 초청을 해서 연회를 베풀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욥은 어떻게 하느냐? 욥이 행했던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행하는 모든 신앙 행위가 항상 이렇게 했다. 항상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으려고 이렇게 힘쓰고 애썼다고 하는 걸 이 한 절을 통해 아는 거예요. 왜 어떻습니까? 욥기서 23장 8절부터 10절 봅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절대 나쁘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야. 나를 살리시고 좋은 걸 주시지 나쁜 건 절대, 내게 해로운 건 절대 허락 안 하시는 분이라 라고 하는 걸 욥이 하는 겁니다. 심지어 고난을 겪어도, 고난을 당해도 친구들은 다 버림받았으니까, 아내도 하나님이 당신 버렸으니까 저주하고 떠나라고 하는 친구도, 그리고 아내도 그러지만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하는 게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욕되게 하리요. 그리고 딱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이 신앙의 행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범사에 이래야 돼. 그래서 원수 만들지 말라 그 말이요. 교회 안에 절대 원수를 만들지 마세요. 섭섭한 관계도 절대 만들지 마세요. 섭섭이 귀신들만요, 섭섭해서 떠나가 버려. 시험 들어보게 만들어. 섭섭이 귀신들만 아주 그냥 다 미워. 실은 자기가 문제인데 다른 사람을 다 전가시켜가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중심이면 섭섭한 일도 없고 섭섭이 귀신도 안 따라오고 아멘. 우리 이렇게 달려가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자 없게 해주시옵고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해서 다 구원해서 우리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 능력을 부으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늘 모든 자를 고치셔서 주 앞으로 돌아오게 했던 그 사건, 그 일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 일을 맡겨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따라 끊임없이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내 주변의 친지나 형제나 이웃들 한 사람도 지옥으로 미끄러져 나가도록 방치하지 말게 하시옵고 모두 구원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드린 11조 감사 천념을 가지가지 모든 믿음의 행위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삶 속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여서 축복하심이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박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